예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주장 앞으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곡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재우시네 새픈 옷을 입으셨네 하얀 그런 나들사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라고 해봤는데 이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봄처녀 재우시니 새풀 옷을 입으시니 옷은 새풀 옷으로 머리에 구름눈을 쓰고 또 진주 이슬을 신발로 신고 그렇게 봄이 찾아온다고 너무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소리 없이 살며시 찾아오고 있어요. 이 따뜻한 봄 기운이 숨죽여서 기다리던 메마른 나무까지 꽁꽁거려 붙은 겨울 딱딱하게 굳어있던 메마른 땅 그리고 순수하고 순진한 시골 처녀들의 가슴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이 봄이 잠든 대지를 깨워요. 죽은 듯이 숨죽여 있던 나뭇가지들을 깨우고 또 처녀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풀게 하는 그런 기운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찬송 많이 할 거예요. 나뭇가지가 아무리 싹을 틔우고 싶고 꽃을 피우고 싶어도 봄 기운이 찾아오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계속 쌀쌀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 나뭇가지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풀들이 꽃들이 꽃을 피우고 싶지만 따뜻한 봄 기운이 그 꽃을 피우는 것이지 그 기운이 다가오지 않으면 꽃들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중가요 중에 그 시골 아가씨들이 호미자를 내팽개치고 서울로 가는 봄이 오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시골 처녀들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막 솟아나게 하는 그런 계절이 봄이에요. 봄은 모든 식물들, 대지를 얼어붙었던 물들, 개물들 이런 것들을 다시 깨워서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운을 불어넣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봄입니다. 봄이 오지 않으면 계속 물도 얼어 있어야 되고 땅도 얼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얼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겨울에는 좀 얼어 있어요. 그리고 몸도, 사람들의 몸도 겨울이 되면 좀 움츠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워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봄이고 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과 나무와 이런 것에 생명의 활동을 불어넣는 그 역할을 봄이 하고 있어요. 봄이 오지 않으면 모든 식물들은 얼어붙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봄은 소리 없이 모든 식물들에게 그냥 아무 차별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무 끊임 없이 이 자연에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찾아올 때는 이 봄이 낯을 가린데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에는 봄이 즐겁게 찾아오는데 교만한 마음, 냉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봄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봄이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냉기가 들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차갑게 식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봄이 되면 한문으로 크게 대문짝에다가 쓰죠. 뭐라고 씁니까? 입춘대길. 입춘대길이 뭐예요? 봄이 찾아왔으니 아주 큰 기이한 일들이 이 집에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입춘대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봄이 찾아왔다고 엄청난 대길이 가정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차 있으면, 욕심으로 차 있으면 그 집에는 입춘 대길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와도 냉랭하고 쌀쌀한 그런 얼어붙은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봄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집에 봄 기운이 스며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봄은 찾아와요. 근데 봄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고 더 생기 있는, 그러면서 봄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풀어놓고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풀어놓는 봄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봄의 생기를 풀어넣어서, 뒤에 보면 그 뒷말씀들 있잖아요. 여기 유명한 그 띄워봐. 뭡니까? 10절부터 띄워보세요. 10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중전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내 형통함이라. 계속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순들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봄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강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기운을 가지신 그 주님이 찾아오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지금 이사야 55장에서 읽은 10절부터 읽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맞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춘대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에 입춘대기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들이 가는 길에는 뭐 나무가 막 손뼉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런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생들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학교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터키와 시리아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의 범죄로 가득 찬 도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막 계속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24시간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아니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이제 와가지고 11일 동안이나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봄 기운이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 더 강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봄을 맞이하는 것보다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죄인들이 변화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곳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죄책감, 여러분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데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정죄함이라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체험했을 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이 은혜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우리의 죄책감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거기 가서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수 안에서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송 268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68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에 더 이상의 전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부터 신앙의 진보,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심령은 겨울과 같은 거예요. 얼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쳐질 때,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하는 심령은 작은 자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조금만 더 올리세요. 스피커. 예수님이 임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자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들, 랍비들,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약한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인생에 찾아오고 심령에 찾아오면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 전라도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대감의 종이 있었어요. 말꽃비를 대감의 말을 몰고 다니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종이니까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무시했어요. 종이니까 자기 자신부터도 나는 뭐 종이야. 나는 정말 이 어린아이보다 더 하찮은 보잘것없는 종이야.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감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다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대감도 종이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어.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 종이 장로가 되는데 대감하고 이 종하고 같이 장로 추천을 투표를 하는데 이 종은 장로가 됐고 대감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대감이 이 종은 그냥 이 교회 장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대감이 신학대학을 보내서 그 종을 목사로 만들었고 그 대감은 그 다음에 다시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멸시받는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존재감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5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기는 정말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가치 없는 가장 끝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그 여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사람마다, 함께하는 사람마다 그 심령에 임할 때에 존귀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썼어요. 자기가 주변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 교회는 어른들은 많지 않지만 주일학교 부흥에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야 별로 그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한테 왜 신경 쓰냐, 어른들한테 신경 쓰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길거리에 가다가도 어린아이를 보면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제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의 구제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막 오면 애들은 카라고, 애들은 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것을 심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임하는 신령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임하는 사람은 이방인도 환영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린 그냥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고 함부로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수고로킹의 페니키아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테스트해봤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딸을 고쳐줄 수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도 막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가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음식을 가지고 개인이 먼저 주냐?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않냐?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들을 고치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외국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외국 근로자들이 이 지역에 이제 있어가지고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숙사에 신방을 하는데 저기 학산이 아니라 그 경동에 그 기숙사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캄보디아에 교회를 가서. 근데 거기 과장인가 하는 분이 그날 저녁에 제가 뭐 빵하고 뭐 먹을 거 사갔는데 과장이 하고 오더만은 그 아이들을 완전히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냥 완전히 막 무시하고 말을 하는데 야 이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저 사람들 돈 벌러 왔지만 자기 나라가 가난해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심령에는 분노와 저주와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심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막 분노가 솟아나오고 막 복수심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막 미움이 막 쑥쑥 올라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 그 나에게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용서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원망과 분노 속에서 그냥 자기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뇌혈관이 터져버리거나 뇌혈관이 막혀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이드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친구였어요. 로마의 백부장 메살라와 유대의 귀족 집안의 아들 이 베드가 친구였어요. 어릴 때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과 로마의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부임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만 베드로 동생이 실수해서 기왓장을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말이 놀라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붙잡혀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냥 쫓겨나서 문둥병자 같은 거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이제 이 해전에 참여해서 노젓는 그런 노예와 같이 노젓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유명한 장군의 수양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 메살라, 자기 가족,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기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친구 메살라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마차 경주에 참여하게 되고 메살라와 베드로가 그 마차 경주를 하면서 결국에는 메살라가 뒤에 이 베드로와 막 서로 땡기다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마차에게 막 깔려가지고 아주 엄청난 부상을 입게 되죠. 거의 뭐 죽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래도 메살라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적개심과 분노와 복수심이 계속 그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려가는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영향에 끌려가시면서 쓰러지는데 그냥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아 베드로가 우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떠서 먹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너무너무 선하신 분 같은데 그냥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더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거예요. 저렇게 선하신 분이, 저렇게 순하신 분이,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다니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을 지금 당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의 백부장. 지금 베드로 지금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으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 메살라에 대한 로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베너에나는 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메살라를 베너가 찾아가서 용서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옛날 영화는 자기 어머니하고 동생 만나는 게 끝이지만 그 베너 영화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심령에게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심령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봐줘야지, 다시 보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타집하고 타집해 보십시오. 이 메살라와 베너 같은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찾아오시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타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봄처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그런 봄이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씨앗을 탄생시키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그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너희 여기 있는 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도 시리아도 터키도 그 범죄의 도시, 미국의 도시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찾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지금 이곳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갈 때 주님이 임하셨고 그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봄의 기운은 일단은 생명력이 있는 나무, 생명력이 있는 풀, 생명력이 있는 곡식, 이런 것은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에서 뚝 부러져 가지고 옆에 말라 있는 나무, 봄이 온다고 그런 나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봄이 아니라 여름이 와도 부러져서 죽어있는 나무는 살아나지를 못해요. 죽은 나무는 못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봄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부러져서 죽어있는, 말라있는, 썩어가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봄의 능력은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생명을 풀어넣지만 죽어있는 생명에게는 생명을 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설사 죽어있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그런 생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생명을 풀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아론의 이 지팡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분리된 죽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땅에 꽂아놓은 것도 세워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풀어넣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러진 막대기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 다시는 희망이 없는 인생, 어디에도 희망이 둘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봄처럼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는 기독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식하게 그랬대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무식하게 더 정말 악랄하게 거역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 우리를 살리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것 같은 우리, 실제로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우리도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겨울이 되면 무엇을 애타게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립니다. 저도 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봄을 기다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생야채를 먹어야 돼요. 근데 겨울에는 야채 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심어서 먹고 싶은데 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겨울에 해보니까 비닐하우스에 야채를 심어도 안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게 난로를 피우면 모르겠는데 그것만 난로도 못 피우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작년에 제가 한번 난로 피워봤는데 딱 한 번 피우고 그만뒀어요.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무 난로를 피워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하우스 쳐놔도 겨울에는 야채가 하나씩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제 이번 주쯤에는 제가 이제 그 하우스 안에다가 상추 씨하고 이런 좀 뿌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애타게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겨울에 봄이 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린다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는 하나님을 맞아들여라. 돈 없는 자도 와도 된다. 그리고 죄 있는 사람도 와도 된다. 하나님이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무료로 그냥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마다 좋은 것을 묻고 좋은 열매를 맺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봄보다도 더 그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제게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메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 막대기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90이고 80이고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들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봄이 와야 생명이 솟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야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가고 내가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마른 나무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 예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제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풍성한 결실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겨울의 봄을 기다리는 것을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꿈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낙심한 심령, 아버지 자존감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용기를 잃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주님이 시간을 찾아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심령을 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시간을 아버지 희망과 용기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랑 주시는 그 생명의 아버지의 힘이 우리를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세상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나누는 여러분과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시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의 기운이 참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자존감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방주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새롭게 깨어나는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활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그런 식물들에게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심령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심령에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